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현장에 오늘 새날 뜻김새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아멘.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13일째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또 3월 1일 첫날 첫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2021년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라고 하는 것. 제가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요. 또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기와 회개.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 회개. 사실 이 두 가지 단어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었고요. 어쩌면 이 포기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건강을 위한 성경적 처방전이기도 합니다. 2월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조금 복습을 하고 이제 이어가면 이 포기라고 하는 이 주제.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좀 잊었을 것 같기도 하니까 한번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포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한 주인은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제대로 된 종이라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도 주인 삼고 하나님도 주인 삼는 건 못한다. 하나는 포기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돈이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 재물은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꼭 돈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어떤 권력도 있고 또 뭐 내가 또 주인 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 주인 삼을 수는 없다.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무엇인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끊어버리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중단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반전과 역전의 역사, 포기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행복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3월 이 새날 뜻김새를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있으니까 이 새날이요. 두 번째 이 키워드를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죠? 자, 회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마음에 드는 생각은 회개는 나와 좀 관계가 없는
그런 단어로 그냥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데 회개하라고 그래. 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깊이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회개와 연관된 단어 하나를 우리는 꼭 떠올려야 돼요. 그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죄와 이 회개는 연관이 돼,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사순절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키워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언뜻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나의 숨은 죄, 아는 죄, 드러난 죄, 그것을 한번 찾아내고 회개를 통해서 처리하자. 어떤 영적 건강 검진을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의 어떤 찌꺼기들을 한번 찾아내는, 나는 회개할 게 없다, 다시 말해 죄가 없다?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본문은 다루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여러분 많이 좀 묵상하고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이 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약을 할 텐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한번 봅시다.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8절은 그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만일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 지은 일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고백할, 회개할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장이다, 이 이야기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범죄하지 않아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 취급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 그러면서 9절은 그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시인하라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일 요약해 봅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나 죄 없어, 나는 깨끗해. No, 그 사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 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에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 청산합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 한 주간도 또 지난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돌아보니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런 잘못된 불의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대단하질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참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늘 죄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좀 완벽하다고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죄가 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점은 그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에도 인정하라, 죄를 자백하며 시인하라,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회개하십시오. 기분 나쁜데요. 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아니, 저는 억울한데요. 또 왠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좀 꺼림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자, 이 죄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나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원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죄. 원죄가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죄, 원죄. 자, 이 원죄가 뭘까? 이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선택해서 원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원죄는 모든 인간의 운명일 수 있어요. 자, 원죄, 다윗과 같은 경우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 나는 죄인이었다. 아니, 아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자기가 선택했나요? 그러나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이걸 원죄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모태죄인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죄인이에요. 원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주 아래 놓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죄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 원죄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해의 제물이 되셨다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 속량을 받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 출생하면서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은 확실히 오늘 처리하고 가야 돼.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원죄에 관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믿어요. 자, 그러면 이 원죄로 더 이상 그 누구도 시비 걸면 안 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너 죄,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해. 왜? 우리는 호적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자꾸 그래요. 이 어둠의 영이 너 죄인이야. 원죄. 너 죄인이야. 그런데 호적이 바뀌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귀가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요. 원죄는 처리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오늘 요한일서 1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이 원죄를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자범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범죄. 이것도 많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자범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하라, 시인하라, 회개하라, 자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자범죄는 뭐냐면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 선택에 의해서 짓는 죄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 죄를 져요.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좀 어긋나고 빗나가 있음을 알면서도 또 그 짓거리 하는 거야.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 짐짓죄라고 얘기를 해요. 짐짓죄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짐짓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고범죄 그렇게 말을 하기도. 고범죄, 짐짓죄. 이건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부지불식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역 14년 정도 후죠.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14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하나가 바로 이거.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 이 바울이 14년 사역한 다음에 지금 한참 사역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무슨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내 속에서 자꾸 뭐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자꾸 이 죄의 법으로 이렇게 막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뭐 괜찮아 뭐 그러면서 그게 막 내 마음속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스스로 항상 경험을 하니까 아우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피곤하다 이 고백을 해요. 자, 이 모습은 이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의 고백일 수도 있고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영상을 통해 예배하신 분들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자범죄를 짓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조한 웨슬리가,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조한 웨슬리가 이 성화, 그 다음에 영화인데, 영화는 이제 죽으면 영화롭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성화를 목표로 해서 이 성화는 거룩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을 해. 그래서 최종 목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성화예요. 거룩해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화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해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늘 자빠지고 또 알면서 또 어떤 의식하면서도 죄에 넘어지고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성화의 과정을 향해 이렇게 가면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옛 사람, 구습, 썩어질 옛 모습이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화를 생각할 때 군대에 여러분 이제 자녀들 군대 보내잖아요. 이 아들들 이제 군대 가면 하는 게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훈련소 가죠. 훈련소 가면 저의 경험도 그래요. 가장 힘든 게 훈련소예요. 와, 뭐 아주 도망가고 싶어요. 뭐 요즘에는 조금 뭐 수월하죠. 그러나 여기 어르신들 저 때만 해도 고통스럽다고요. 아주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왜 그래요? 밖의 생활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훈련소 가니까 다 절제해야 되죠. 끊어버려야 되고 뭐 포기해야 되고 그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지금도 생각나는 이 신발, 이 군화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발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저기 피 나가지고 막 쩔뚝거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군 생활을 이제 자대 배치받고 군 생활을 하잖아요. 할수록 편한 거예요. 왜요? 익숙해지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향해 간다. 내가 믿음의 새내기일 때는 주님의 은혜에 푹 잠기지 않을 때에는 자꾸 옛 사람, 옛 구습,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요. 나를 힘들게 오호라 곤고하게 막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예수님 중심하는 믿음이 커져가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면 갈수록 이제는 뭔가 익숙해져요.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세상에 가서 좀 놀아보라고 그러면 어색해서 못 놀아요.
이제 세상에 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좀 그렇게 달콤했고 그냥 믿음 생활 처음 1, 2, 3년 뭐 집사였을 때는 그냥 뭐 세상 뭐 가서 뭐 한잔하고 뭐 세상 하는 뭐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아니 이제 권사가 되고 내 장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영 어색해지고 전혀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게 성화의 과정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좁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할 필요 없어요. 원죄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 그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 새내기 신앙생활, 내가 집사였을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 생활할수록 성화를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은 예전에 10가지 죄를 지었다면 8가지, 7가지, 5가지 좀 줄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제가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죄에서, 자범죄에서 건지시고 또 모든 불의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럼 그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읽지는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나는 죄 없다, 완벽하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신 이런 어떤 일들. 제가 저 말씀에 나를 비춰봐요. 그래, 한없이 부족하고 저런 죄의 목록들이 나에게도 있구나.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뭐 2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지난해는 4년에 한 번을 받았으니까 이제 한 번 건너뛰고, 저는 4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그래도 뭐 몸에 어디 뭐 그렇게 이상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리고 뭐 건강검진 받는데 뭐 이제 체크를 해서 나중에 이 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약하고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도 뭐가 수치가 올라가 있고 이것도,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막 이게 찝어내는 거예요. 와, 관리할 게 엄청 많네. 뭐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몸에 막 이상한 것들이 많이 덕지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내가 전혀 모르고 숨어 있었던 거야, 내 안에.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다 그 표에 상세하게, 야, 그렇구나. 제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순절 지나면서 포기와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내 영적 건강을 한번 검진해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훅 스쳐 지나가지 말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내 영적 건강을 검진해 보면, 나는 죄 없어,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 목사도 나의 숨은 어떤 부분에는 죄의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좀 관리가 필요하고 약복용도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제거하고 떼어내야 될 것도 나도 모르게 막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영적 건강검진을 이제 오늘 13일째인데 40일 부활절까지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가면서 그냥 잊지 말고 이 포기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회개, 숨은 죄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